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곽경택 감독의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오죠.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겠다.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을 때 가장 두렵지가 않습니까? 다윗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겁나고 두려울 때 가장 든든한 어떤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움과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 주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도 없고 세상은 무섭고 세상은 너무나 끔찍하게 공격해오고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불안감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보았더니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신뢰의 결여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뭔가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절대자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나란히 걸으면서 나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써 그 동행을 피하는 것 같아요. 나 혼자 걸을게요. 주님하고 같이 가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우리는 가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결단 내릴 때마다 두려움은 엄습해오고 온몸으로 두려움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두려움을 주는 그 실체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때 정말로 두려움은 사라져요. 우리 신앙은 코로나 이런 전국에서 강해질 수 있고 또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동시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탄이 만약에 이 코로나 전국을 주도해 간다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탄이 온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 주도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의 믿음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온 같이 번쩍 솟아오를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실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불에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진짜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 아닙니까? 신앙은 풀무불 같은 고난을 겪어야만 업그레이드 됩니다. 신앙은 이 풀무불 같은 고난 속에서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행 연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코로나의 원인 제공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허락하셨다면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예행 연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그 모습을,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그 놀라운 상속을 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이 큰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증여세가 뭐 얼마나 나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자녀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그분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분의 상속 재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실 그 유업에 엄청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싶은 소망이, 열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억울한 누명과 중상노략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역병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정권은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밤새 가로등으로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죽어나갔고, 끔찍하게 고문당했고, 끔찍하게 핍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솟아오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솟아오를 수 있는 그 기회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금방 뭔가를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큽니까? 우리의 믿음이 큽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나중에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눈앞에 똑똑히 나타났으니까.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고 있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로 좋다면 그 믿음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안 믿고, 상황이 좋다고 잘 믿고,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목사님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끄떡없는 것 같다. 그게 저에겐 굉장한 칭찬으로 여겨졌어요. 나 그렇게 살고 싶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었으면 좋겠다. 끝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불순물이 가득 섞인 금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풀무는 금을 재련하는 도구입니다. 혹시 풀무 보셨어요? 금을 재련하는 도구예요. 시뻘겋게 된 그 불에 쇳덩이를 넣습니다. 금을 넣어요. 재련돼요. 금은 타지 않습니다. 물렁해지거나 녹아내리지만 타서 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련을 해요. 쇳덩어리도 그 시뻘건 그 불 속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해요. 칼을 만들고 정교하게 만들죠. 금광석에는 없어야 될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재련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거쳐서 순금이 나오죠. 순금.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이 필요한가? 우리도 금광석이어가지고 우리 안에도 불순물들이 있다고. 우리 안에도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버려야 될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도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싶고 쾌락을 즐기고 싶고 자아를 갈구하는 욕구가 뒤엉켜 있어가지고 이것이 주님 만나기 전까지 좀 정응이 되고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녹아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재련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거치고 있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같은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정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죄되는. 우리는 진짜로 흠집이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해도 욱하는 것이 나오고 남을 판단하는 일에는 그렇게 빠르고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누가 나를 박박 긁으면 내 속에 열불이 일어나고 우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요. 오너나 어떤 사람이 누구를 더 인정해주고 더 신뢰해주고 그럼 직원들 안에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은 일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깐깐하게 보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죠. 지나치게 또 의존적이에요. 이런 속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제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어느 날 고난이 덮칩니다. 시련과 고난이 풀무불 같아요. 이 시험과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비겁함,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연민, 쓴뿌리, 부정직함 이런 영혼의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격이 빚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은 후에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겁니다.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원치 않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고난을 원치 않아요. 고난받는 거 원치 않아요. 어떤 자매는 그러더라고요. 주여 연단 끝난 요셉같이 좀 되게 해주세요. 연단 끝난 요셉은 없어요. 요셉이 그 충혼이가 되기까지 그는 연단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이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들에게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 전공 선택이 아니고 전공 필수. 왜? 주님의 사람으로 빚기고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자동적으로 믿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궁정의 악사들에게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마다 금시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무시무시했던 왕이었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세점리가 끌려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끔찍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유명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을 이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 18절을 보십시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 청년에게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아니라 그분만을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 친구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새 친구는요 죽지 않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자기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살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지언정 당신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언론 기자들, 목사님들, 또 복지관 분들이 북한에 갑니다. 북한에 가면 금수상 그 앞에 있는 김일성 동상 앞에 서게 한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벨론 정국에서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일제 36년 그 치하를 겪었습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바로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바로 그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황복식민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사참.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때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일본 신사를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국민의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현상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1939년인가요?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한 분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감옥에 가서 그분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분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 다니엘의 이 새 친구의 이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뭐라고 해도 우린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사 하나님의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더 화가 났습니다. 정말로 열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불길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젊은이들을 붙들고 갔던 병사들이 다 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불 속을 들여다보한 이 느부갓네살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세히 본 거예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그 풀무불 속에는 4명이 있었어요. 4명.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도다. 분명히 넣은 거는 3명이었는데 어떻게 4명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근데 저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다. 느부갓네살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의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저는 우리 안에
정말로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이 정말로 있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와도 경고하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와 불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냥 천사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I am 그랬어요. I am. 출애굽기 상황에서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고 해. I am that I am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고 있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예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참남하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잖아요. 참남하다. 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해안부대 경계 근무를 쳤습니다. 주로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공동묘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때 신대원 가려고 성경도 많이 읽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그 한 선교사는 거기 아프리카인들하고 같이 있겠다고 다른 선교사는 다 철수하고 돌아왔는데 안 돌아가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같이 있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빌 쿠레시 박사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라비 제커라이어스 박사님의 동역자이자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무슬림 선교사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심지어 변증 신학자가 된 변증 학자가 됐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무슬림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나빌 쿠레시 박사. 이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무슬림 선교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인도네시아의 정글에서 이슬람을 전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꾸란을 매일같이 읽었고 심지어 어떤 부분은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읽어서 강조했다고 그래요. 너는 앞으로 기독교인들과 맞서 싸워서 이슬람을 변호하는 크리스찬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늘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슬림식으로 꾸란을 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자라서 대학에 갔는데 데이빗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친구를 만났습니다. 데이빗과 늘 열띤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데이빗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나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데이빗이 자기를 위해서 총알이라도 맞아줄 수 있는 친구라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반대로 그 친구가 데이빗이 한 말, 너는 코란을 가지고 성경을 검증했던 것처럼 이제는 코란을 한번 사실인지 그것이 진리인지 검증을 해보라고.
그런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코란을 다른 시각으로 또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 성경이 믿어진 겁니다. 신약 성경이 정말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이슬람 집안인데, 그것도 이슬람 선교사 집안인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자기 부모님에게 닥칠 그 화, 자기가 호적을 파야 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슬프고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애통하게 됐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애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알라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꾸란을 펼쳤대요. 꾸란을 펼치는데 평안, 위로, 애통 이런 단어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꾸란을 보면서 마음은 평안해지기는커녕 더 불안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신약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심장이 정지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가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는 말이 꾸란에는 하나도 없는데 성경 말씀에는 애통하는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자기 심장에 부딪히더래요.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나의 모든 존재를 포기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라니까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나빌은 자기를 이제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님까지 이제 다 내버려두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날 밤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께 순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 죄를 가져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집 밖을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더래요. 하늘이 달라 보이고 거리가 달라 보이고 아파트가 달라 보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앞에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분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래요. 평상시에 늘 보던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멋있는 말을 해요. 복음의 이야기는 생명을 걸고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걸고 나눌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생명을 걸고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은 그것들을 못 믿게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못 믿게 하고 부활했다는 거 더더군다나 못 믿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보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올해 꿈을 꾸었을 때 신문에서 면류관이 이렇게 보이고 왕관이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었을 때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 헌신하게 됐어요. 사명을 알면 할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돈이 중요하지 않게 해요. 돈은 수단이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이 본문은 이사야 43장 2절에서 5절을 생생하게 풀이해주는 주석과도 같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5절.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너 위로 넘쳐흐르지 못하며 너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었어요? 새 친구가 실제 경험한 것 아니었습니까? 너네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타지도 않을 거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 이 새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새 친구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다고. 벌벌 떨지 마시라. 안 죽어요. 정말 안 죽어요. 우리는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자기가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놓고 내가 그 고난을 겪게 되면 거기서 겁먹는다.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불문불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분, 떠나지 않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 친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 대한민국 땅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도의 뉴델리에 있습니까? calcutta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고난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지만 어떤 사람은 더 완악해지고 그 고난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같이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무렵에 제 친구가 저와 똑같이 그 친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기에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주냐 하면서 떠났어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간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더 찾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못한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바칠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방문했어요. 마곡 현장에 이제 제가 사목으로 있는 회사 사목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죠. 근데 저와 그날 그 만난 직원은 온 지 얼마 안 된 간호장교 출신의 보건팀장이었습니다. 학사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간호장교로 보건장교로 이제 군대에서 다 일을 하고 전역을 하고 5월달에 전역하고 이제 첫 직장이 바로 여기 건설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느 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교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고 어릴 때 자기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가려고 갔는데 그날 교회 예배가 캔슬됐대요. 왜 캔슬됐느냐. 그 예배를 인도하는 군목님이 타령을 했대요. 어떻게 군목님이 타령을 해 군대에서. 군목님 그냥 군대 목사님이 타령을 해가지고 그날 예배가 없어졌대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군목님이 타령을 해요, 목사님? 아니, 군목도 인간이면 타령을 할 수 있지. 그냥 이 친구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군목님이 타령을 하냐고. 그날 마음 잡고 예수 믿으려고 날들로 교회를 가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군목이 아마 신대원 맞추고 얼마 안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군목이 타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군목은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크리스찬의 자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역경을 지날 때 돌처럼 부서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라. 그 정답이에요. 역경의 그 한복판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 그걸 믿으라. 펄펄 끓는 그 고난의 불문불 가운데서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것이 오늘 주는 메시지예요. 불문불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불을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뜨거운 불문불 속에 기꺼이 뛰어드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사지가 찢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불이 사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의 풀문불 속에 뛰어드심으로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떠오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기 위해 어떤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울부짖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울부짖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질과 핵심은 전부 말을 듣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불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시선은 그분께 고정시키고 그분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며 싸우는 분들이 있다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